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이 역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까지 그 중간에 있었던 400년간의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정착하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왕은 없었고 여호수아도 그들의 지도자로 그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가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물러서서 자기의 땅을 경작하는 한 사람의 범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12지파가 형제적인 언약 공동체, 평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이상적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평화와 그 기쁨과 또 그 속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사사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풍요하여지면은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어지죠.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사사가 다스리는 시기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고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다시금 그들이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다스리던 시기가 짧았는데 뒤에 가면 점점 길어지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는 또 길고 평화의 시기가 오래되어졌는데 점점 뒤로 가면서 그 평화의 시기는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세 명의 사사에 대하여서 사사기 3장은 그 세 명의 사사시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이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였고 유다 지파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통치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8년 동안 통치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훗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5절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에 대한 기사는 무려 20절에 걸쳐서 그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온니엘이 대단한 장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한 왕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무찌르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의 지세에 40년 동안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하였고 삼갈 또한 대단하여서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하였지만 불과 그들의 이야기들은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훗의 이야기는 20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것이 많다. 우리에게 들려줄 사연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본문에 보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기록하면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어졌던 시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던 것이 희미하여지고,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신앙이 희미하여지니까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복하였던 땅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대오를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과 몇 번에 걸쳐서 싸웠고 그들 또한 물리치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이제 그들에 의해서 바로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 의하여서 통치를 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가 이제 혼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으니 암몬 족속을 모으고 아말렉 족속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벽을 점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 땅 중간에는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 강 주변으로 바로 종려나무 성읍들이 여리고 성을 비롯하여서 그렇게 종려나무로 무성한 그 성읍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종려나무 성읍들을 그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다스리던 때는 8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글론이 와서 다스린 때는 18년이었다.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수탈당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바로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에훗이 에글론에게 들어가서 공물을 바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들어가서 사람들을 물리고 독대하기를 청하여서 결국은 그를 쳐서 죽이고 압제하던 자, 지배하던 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모두 일어나라 선동하니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며 모압 사람들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가운데 8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이어졌다. 과거에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에훗을 통하여서는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지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훗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보면 그의 지파와 그의 특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였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한 영역들을 보면 가장 작은 땅을 차지한 유다와 그 에브라임 사이에서 가장 좁은 땅, 낀 땅을 차지하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았던, 약하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지요. 그 작은 지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잘 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서 나아가던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 가운데 왼손잡이 에훗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손 지파에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졌다. 원문 그대로 보면은 이것이 그냥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에훗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잡이가 아닌가,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해석으로 보면은 바로 외팔이 에훗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데 오른손을 가지고 힘을 쓰고 무기를 잡고 또 그렇게 무엇을 만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다치게 되어지면 사람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고 불편하게 무엇을 잡고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다. 연약한 지파 가운데에서 한쪽 팔밖에 못 쓰는 사람, 힘 있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 생활하여야 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그 앞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가운데서 명문 가문에서 갈렙의 동생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유다 지파이니까 집안이 빵빵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사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람 모압 왕 에글론을 그가 단숨에 쳐서 죽여버렸고, 그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사실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여서 모두가 숨지기,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바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도전할 때 그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기게 되어졌다. 모두가 장사요 모두가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용사들 대단한 사람들을 다 쳐서 이기고 그들이 단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온 사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8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후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는 양치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였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이 들어왔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침략하였던 이들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를 때리는 무기도 아닙니다. 툭툭 쳐서 소를 몰아가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들 600명을 쳐서 무찔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대적들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 에봇을 통하여서 삼가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 장애가 변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무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약점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진 삶이 아니라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